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 그리고 화면이 크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몰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들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게 정복당하였던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뉴스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였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임한 재앙에 불과할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참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고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그리 많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다가 교회 안에서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두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는 같은 이슈로 인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논란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양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유대 땅에 일어났던 생각의 혼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단순히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힘이 없거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징계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아니 우리 선창교회, 아니 우리 가정, 아니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옛날 모습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1년 전 아니면 10년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선창의 가족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당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인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회복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냐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하기를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듣기 좋은 예언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런 글을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있는 30장과 31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픔이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사태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인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에만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아픈 상처를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진짜 누려야 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내일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치료제가 나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옛날처럼 다시 모여 교회 생활하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리고 다시 모여 하던 일을 하고 다시 모여 서로 남의 이야기나 하고 다시 모여 서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임들이나 다시 가지고 그런 시간이 회복된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뿐 아니라 새 살이 돋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 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삶을 나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영적 새살이 돋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0장에서는 세 번씩이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은 2절에 보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기록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확실하게 실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심판은 있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포로의 삶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로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어쩌면 그 집착이 포로된 삶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양한 것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면 우리는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삶이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삶입니다.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며 산다든지, 너무나 변하지 않는 내 고집에 휘둘려 살아가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상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우리를 다 포로로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포로로부터 노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어느 시간 동안 그 백성을 묶어 두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향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날 기분 따라 일단 포로로 보내보는 것 아닙니다. 일단 화가 나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 아닙니다. 일단 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회복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걸음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걸음을 옮겨놓고 있지나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다독이며 때로는 격려하며 때로는 인내하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고 그 위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므로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삶의 자리에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선창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냥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영적인 자리, 새로운 삶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묶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포로의 삶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묶여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 포로의 삶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적 방향은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더 완성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